이건 하나라고 할 수 없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하나의 전체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뭐 전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랄까, 이게 선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선명해야 된다 하면 또 뭐가 또 선명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느낌적으로 선명한 것은 물론 선명이라는 단어가 선명하다는 단어가 그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개념을 써서 즉 단어를 써서 말을 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지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비슷한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 언제나 언제나 무게감이 제로이면서 선명해야 된다. 그래서 본성 그 자체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근데 것은 그런 결국 아니요. 분별이지만 그런 느낌도 아니고 말로 지금 표현하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이렇게 딱 되면 제 말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어, 예, 이제 그렇습니다. 무게감은 전혀 없으면서 음, 전혀 무게감은 제로이면서 선명해야 된다. 지금부터 2023년 5월 19일 미주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start our Dharma meeting for US and Canada. Today is the 19th of May 2023.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마음의 감정이 뭐 화가 난다, 또는 뭐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불편하다고들 하시는데 마음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났지만 일어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일어난 적이 있으니 지금 마음이 일어났으니 그 마음을 다시 버리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People say they feel uncomfortable about their mind arising. In their mind, emotions like anger, anxiety, all those minds arise. That's why people feel discomfort. But mind has never arisen. It has, but it never has. That's why even if you try to throw away that mind, there is nothing to throw out. But it feels like the mind has arisen. Therefore, we are trying to let go. But because of that, it cannot be let go. 또 마음이 뭐 안정되어 있다, 편안하다, 또는 안정되어 있지 않다, 불편하다, 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는데 마음이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마음은 그 형체가 없죠. 그래서 생길 수도 사라질 수도 없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낌에 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음은 생겨났다, 없어진다, 움직인다, 또는 크다, 작다. 우리가 마음이 크다, 작다고도 하잖아요. 넓은 마음, 좁은 마음 이렇게. 그리고 또 마음을 뭐 없앴다, 없앤다 이런 거. 없앤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같네요. 생겨났다. 그럼 온갖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감정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느냐 하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들어갑니다.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아, 저것이 보인다, 이것이 보인다, 또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 또는 어떤 냄새가 난다, 입에 어떤 맛이 느껴진다, 피부에 어떤 감촉이 느껴진다, 또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아니 비설신이 느껴지는 것조차도 전부 아르마리에 넣습니다. 불교에서 아르마리, 아는 것에 넣는다 이거죠. 저것이 저기에 있다라고 알고,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알고, 어떤 냄새가 난다라고 알죠. 또 어떤 맛이 느껴진다라고 알고, 피부에 어떤 감촉이 느껴진다라고 알죠. 또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알죠. 그 아는 것,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아르마리라고 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 아는 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 즉 다른 말로 해서 생각이나 이렇게 통틀어서 생각이죠. 생각이나 또 느껴지는 감정, 예, 그것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보이면 보인다고 알고 이렇게 아니까 안다고 해도 되고 느껴진다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 중생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그 감지되는 것, 아는 것.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다 같은 겁니다. 그 아는 것에, 즉 감지되는 것에 속아버린다 이겁니다. 감지되면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그것은 알매 속은 것이지, 즉 감지되는 느낌에, 다르게 말하면 감지된다,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속은 것이지, 느껴져도 분명히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있으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나오죠. 여몽,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호, 물거품과 같다. 영, 그림자와 같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분명히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있는데 느껴지는데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쪽을 모르는 겁니다. 있다, 느껴진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있는데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또 나머지 반쪽을 모르는 거예요. 있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방하착이라는 것은 일어난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다고 여기는 그 판단하는 그 주범, 그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생겨난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느끼는 그 주범, 그걸 놓아버리는 겁니다. 방하착. At the same time, also the mind is stable, comfortable, or not comfortable, a lot of stress, etc. We feel that as if mind is moving, but mind has no form. Therefore, it cannot be created, nor can it disappear. It cannot move either. It's just a feeling, and we are deceived by such feeling. In reality, the mind does not come and go. It does not move. And we say the mind is big, the mind is small or narrow-minded. And we also say try to eliminate mind.
and all the emotions and thoughts in the mind. And the thought includes everything we perceive as well. Things we see, things we hear, we smell, taste, and feel by the touch, and also things we feel in the mind. So all these senses, Buddhism call it knowledge, what we know, what we perceive. And this is a thought. Thought, emotion, because we feel it, we perceive it. When we see something, we know it is a seen. When we feel something, we know it. That's why we get deceived by what we perceive. Tha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s. We get deceived by what we perceive. When we perceive something, we judge that it exists. It is that we are deceived by our sensations, perceptions. In other words, what we know, the judgment that we judge the existence of what we perceive. But even though they are perceived, we cannot say they exist. Like the Diamond Sutra says, it's like shadow, dream. It is there, but we cannot touch it. We cannot definitely say it exists. It is there. We can feel it, we can perceive it, but we cannot say it exists. We only feel as if it exists. We cannot really say they exist. So we do not know the other half. We only think they exist for sure, but we do not know the other half. They do not exist. That's why we are trying to get rid of it. So letting go is not trying to get rid of the mind that has arisen, but rather the agent that makes judgment that something exists. You gotta let go of that which judges the existence of things.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원인도 하나, 해결법도 하나.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많이 괴롭거나 간에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껴지면 그것을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없애려고 하도 안 없어지죠. 그런데 법이 자기에게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없어진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죠. 법의 힘으로. 법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 다른 종교식으로 말하자면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법, 법문, 법.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죠. 깨달은 사람의 말씀. 그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깨달아져 버린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버린다. 자기 마음의 감옥에서. 마음의 감옥은 뭐냐? 고정관념. 즉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왜 문제냐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존재는 존재가 아닌 존재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 쉽게 증거를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흔적도 없다는 것. 내 앞에 나타나는 저 사람은 1초 전에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럼 1초 전에 저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1초 뒤에 지금의 1초 전에 그 사람이 지금 저 사람으로 변했지만 저 사람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게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이 1초 전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1초 후에 그 사람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고 딱 뭔가 생각하는 고정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똑같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되게 그렇다 또는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으면 우리는 일체의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겁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인 겁니다. Mm. That's So that's the only thing. The cause is the only thing. The solution is only one. There is only one cause, that whatever is felt, whatever we perceive, we judge and we give its existence, and we are trying to get rid of it. So no matter how much we try to get rid of it, it doesn't disappear. But when the Dharma enters, it disappears without even our knowing or intention, by the power of Dharma. The power of Dharma, in other words, is the truth or the gospel, or the Dharma talk is the words of the enlightened person. The words of an enlightened person, when those come to us, then we also get awakened, and we get liberated from the prison of our mind cell. The mind cell is the fixed ideas we have. And we might ask, what's the problem with having fixed ideas? But because those ideas are wrong, the existence exists without being fixed, without as existence. And what does that mean? We can find evidence very easily. We have lived one day today, but there is no trace of it. And the person in front of me is not the same person 1 second ago. And the person has changed, you might ask, but the person has changed from 1 second ago, but the person is still there, no? And then where did the person 1 second ago go? The person is different every moment, but we fix the person as the person. And that is the false knowledge. And it doesn't just apply to people, it's everything is the same. Nothing remains the same for even a moment. But we fix everything. And that's what we know, which is the sickness of the mind. So when we heal the disease of the mind, then there is no suffering whatsoever. The only problem is that we have this false knowledge. 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든지 대화
이 시간은 이제 대화가 주가 되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대화. I've said everything I need to say. Now, you speak. It's important we have conversations this time. 네,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법회 때 스님께서 공부가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둘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공부가 잘 되는 거에 대한 목표가 따로 있고 공부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있어서 공부가 잘 되는 쪽으로 이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도 둘로 나눈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분별심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그런 경험이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엄청 화를 한번 냈는데 화를 내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 화낸 것이 마음에 하나도 없는 게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분명히 살았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맞기는 맞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맞기는 이렇게 맞는데라는 네네. 그게 딱 와닿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거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르마리로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화를 딱 내고 나서 순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이게 딱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순간적으로 분별심이 이렇게 딱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법문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들을 때도 그렇고 순간순간 스님 법문이 저한테 딱 들어오면서 그 아주 짧은 순간인데 분별심이 끊어지는 경험을 요새는 아주 잠깐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스님께서 항상 법문을 들을 때 아주 짧게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들은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법문을 들으면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해도 그 분별이 잠깐씩 쉬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요새는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본문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래서 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will tell you what I've experienced. In the last Dharma meeting, you told me that we should not
divide that the study is going well and not going well. But I was dividing it into two. So I divided it, okay, this is doing well in my study and this is not doing well. And then I was trying to take my study to going well. And but when I realized that I was dividing that into two, I had a momentarily was out of the mind. My mind stopped. And then another thing is that Snim usually says we have lived day, but there's no trace of it. But yeah, I agreed with what you said, but it didn't really come to me. But I had an experience that I got angry, and as soon as I got angry, it disappeared without any trace. And so I realized that was true. And then these days, I really concentrate on listening to your Dharma talk, and then I have experienced a momentary experience of when my mind stops. And now I understand why you advise us to really, really listen to the Dharma talks, even for a short time, because I did not do that before, but these days I really focus even for a short moment, and I experience my mind stops.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 경계가 바뀔 겁니다. 느껴지는 게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둘러봤다가 언젠가 공부와 공부 아닌 것도 내가 나눠놓은 곳이었구나. 그런 게 이제 이것도 내가 나눠놓은 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돼서는 힘이 없고 저절로 공부와 공부 아닌 게 둘이 아니게 되어져 버려야 돼.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 돼. 즉 자기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 된다 이거지. 자기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야 된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근데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돼버려야 된다. 정말 자기와 세상이 따로 없어야 된다. 자기와 공부가 따로 없어야 된다. 공부와 공부 아닌 게 따로 없어야 된다. 그거 무슨 말이냐? 머리로 생각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자기 분별심만 툭 떨어지면 저절로 통째로 그렇게 돼버리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된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된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된다. 이런 거 내용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것도 둘이 아니게 되어야 되고 저것도 둘이 아니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분별심이 뚝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고 0.1초도 안 걸리는 순간이고 자기 분별심만 왜냐면 이건 통째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심이라는 자체가 툭 떨어지면 일체가 둘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분별심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땅 위에 서 있잖아요. 근데 땅이 푹 무너져 버리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죠. 그것처럼 땅 위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땅만 푹 꺼져 버리면 그렇게 땅 위에 모든 것이 푹 무너져 내리듯이 그 땅이라는 게 이제 분별심에 비유를 하자면 분별심만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분별심이니까 분별심만 툭 떨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일체가 둘이 아니게 된다. 둘인지 구분은 되지만 둘이라는 구분하는 집착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근본, 바닥 이게 뭐냐면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라는 땅 위에 모든 것이 건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하나만 훅 무너져 버리면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내가 화내는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질투하는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썩내는 거나 화내는 거나 같죠. 또 불안한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 좁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땅 위에 건립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땅이 있는 이상 그 마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무너지면 모든 불별심은 붙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내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별심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툭 빠져버리면 된다. 라고 방금 말씀하셨나요? 정명보분이? 아, 네, 아닙니다. 음, 끝나셨죠? 네? Yeah, your study will continue to change. So, if we just understand, oh, I'm the one who divided the study from what is not study. If we just understand it by thought, there is no power. We have to become that, that whatever we divided as a study and not study, to become one, we gotta become that. It has to be ours. In other words, we have to be that. That there is no separation between I and the world, me and the study and not study. And once our thinking mind drops, it becomes that there is no more life and death existing separately as two. And of course, if we try to understand all these, then seems to be a lot of content, but when our mind drops, which just takes a second, not even 0.1 second, in that instant, everything becomes not two. And there are a lot of things built on the ground we call as the mind. It is not about individually trying to remove each and everything built on the ground, but once the ground beneath us disappears, then everything on it would vanish together as well. So, but we are trying to get rid of everything on the ground, like the anger or jealousy, stress, anxiety, etc. But when the ground collapses, then that's it. Everything goes with it at once. And we are not trying to get rid of the mind, but it's just me, this I drop, then because that's the discriminating mind. 그리고 법이 들어오면 저절로 분별심이 뚝 떨어진다.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이제 그게 법이 들어오려면요. 아까 해리몰 법우님 말씀하셨듯이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냥 틀어놓고 하면서 듣는 거 그거 안 좋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틀어놓고 하면서 들으면 자기
아르마리를 깔고 생각으로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아르마리를 깔고 듣는다 이거죠. 자기 아르마리가 밑바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의식 구조 속에서 본문을 해석한다 이거죠. 집중해서 안 들으면. 네.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자기는 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마음처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건 놓고 자기는 콩을 콩인 줄 알고 있는데 저 스님은 팥쥐라고 하면 그 팥쥐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식으로 자기 사고방식에서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이해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법문을 들으면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법이 자기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들어보는 거, 집중해서 잘 들어보는 거. 물론 1시간, 2시간 동안 법문을 듣다 보면 계속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뭐 집중되는 시간이 법문을 2시간 동안 듣고 있다. 그럼 그 가운데 집중해서 잘 듣는 시간이 한 1분은 되면 좋습니다. 한 1분이라도 되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뭐 그냥 듣는다 하더라도. 네. When the Dharma comes in, the mind disappears effortlessly. Like the Dharma friend Harry Moore said before, you gotta listen to Dharma talks carefully with full attention. It's not very good to listen to it while you are doing something else. Then because you will still have your thought, your knowledge underneath, you will listen to Dharma talks inside the structure of your consciousness, and then interpreting the Dharma in your own way. If you do not give your full attention, you gotta really listen. What is the Dharma saying? You gotta listen with all your heart. And especially when I say something that is different from what you know, then you gotta really listen. But usually people just understand in their own way with their own interpretation. Because of that, Dharma doesn't come to us. So listen really carefully with all your attention, and it won't be possible to do that for 2 hours straight. But say if you listen to Dharma for 2 hours, and if you can concentrate even just for 1 minute, that is good.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스님. 저는 요새 그래도 제 자신이 그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 자신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물론 일할 때는 이제 나라는 게 자꾸만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100% 저란 놈이 없는 걸 아니까 이제 금방 다시 돌아가고 상해 잠깐 속았구나 이런 정도의 그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공부가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공부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거를 똑바로 알아냈는데 이게 과연 공부를 물론 이제 좀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동안 아상에 속아서 계속 이렇게 쌓인 업식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걸 이제 없애는 과정의 공부일 수는 있겠지만 딱히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따지면 사실은 분별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분별할 놈이 없는데 굳이 뭐 분별하거나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직은 좀 빠지면 분별이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화가 어떤 때 물론 날 때도 있지만 금방 또 없어지고 이렇게 남는 게 좀 없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오래 가는 게 없고 잠깐 일어났다가 좀 지나면 바로 사라지고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걸리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많이 없고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분별한다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사실. Um, I am out of my life a lot more than before. Still, I keep coming while I'm at work, but then I go back. And then I do not have the idea that my study is going well or not going well. I even wonder if I can call this study because what I used to know in the wrong way, now I'm just getting out of the mistaken beliefs. So we might call the process of getting rid of our habits on the study, but I don't really have the thought of whether my study is going well or not. And when I'm out of it, then this thinking, this is it's meaning. The thought is meaningless actually. I sometimes get angry, but I do not. There is no holding on to that. It's just I do not have much left, and something arises and then disappears, and I feel more and more liberated from those. They just come and go, and yes.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계시면 안 되고 그것이 방아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계를 놓기는 그래도 놓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니까. 평소에 별 느낌이 없는 것, 거기서는 그냥 가만히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즉 순경계에서는 가만히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딱 선명하지를 않다 이거예요. 똑 떨어지지 않는다. 똑 떨어지지 않는다. 선명하지 않다. 하나가 안 되었다. 이런 것은 느낌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개념 그 하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이건 하나라고 할 수 없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라는 하나의 전체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이면서 뭐 전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랄까 이게 선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선명해야 된다 하면 또 뭐가 또 선명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느낌적으로 선명한 것은 물론 선명이라는 단어가 선명하다는 단어가 그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개념을 써서 즉 단어를 써서 말을 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진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비슷한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 언제나, 무게감이 제로이면서 선명해야 된다. 그래서 본성 그 자체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근데, 것도 사실 그럼, 아니요. 분별이지만 예.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음, 말로 지금, 표현하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이렇게 딱 되면 제 말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 어, 예. 이제 그렇습니다. 무게감은 전혀 없으면서, 무게감은 제로이면서, 선명해야 된다. 단어 중에는 좀, 사실은 그것도 무게감이 제로이면서 선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무슨 단어를 말하든 느낌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단어도 제가 방편으로 써보는 겁니다. 요런 단어를 썼을 때, 요렇게 말했을 때에, 음, 아,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근기에 요렇게 한번 말해보는 이런 이것 말 표현이죠. 선명하고 무게감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것도 말 표현인데, 그래도 요런 방편을 한번 써보자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교수님 그 상태가 해봐야지 알 거다.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분별이 분별이라는 것은 통째로 분별 지금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자꾸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없어졌습니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뭐 내려놓았더니 그거 아니고 분별이 없을 때는 내려놓았더니 그 마음이 없어진 상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좀 편안한 상태거든요.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편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편안한 경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럴 때 화나는 마음을 내려놨다고 해서 무게감이 제로이고 선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You should not stay where you are, and there you gotta be let go. And it is actually easier when you have a lot of big things that are consuming you than it is easy to let go. But when you are actually comfortable and no problems, then it's actually more difficult to let go, and you might end up just staying there in the feeling of comfort. Then you cannot become one. In other words, clear, neat, tight. When you are not one, then you are inside a feeling. And what I call the one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we have about being one. It's not like the whole or the unity, or it's not like that. It's there is no thought of one, but it has to be clear. And of course, the word I use, every word I use is a concept. So, but I gotta use words. So you might take that as your own concept. But I'm trying with the words. It's like when you are one, the weight feels zero. The sense of weight is zero, and at the same time clear.
And 문법 asked, does that mean I gotta be as the original nature? And 스님 says, no,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Once you become that,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I'm trying to point to. So zero weight, at the same time clear. And these words, I'm just trying to use them as medicine, as a means. If you could get what I'm trying to really communicate. But you gotta be that in order to get what I'm trying to say. So it's about the mind itself dropping. A lot of people say, oh, I let go of the angry mind and the anger has gone. That's not it. It's not about letting go of the angry mind. Then it means you went to the comfort from angry mind. Then you are again inside the comfortable feeling. That's not about the actually mind dropping. When it happens, there is no weight. And if you are inside the happy or feeling, then you want to have this feeling of no weight and clarity. 내 생각이나 느낌 속에 있을 때는 무게감이 제로가 아니고 선명하지 않거든. Yes, when we are inside a thought or feeling, we won't have this no weight and clarity. 물론 이 청정한,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상태는 무게감이 제로다라는 분별도 맞지 않고 선명하다고 하는 분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억지로 이런 말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엉뚱한, 그러니까 순경계 속에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게 놓여진 상태라고 착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는 무게감이 제로는 아니고 선명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무게감이 제로다, 선명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The pristine state Buddhism talks about, of course, we cannot really describe that with a concept like no weight or clarity, because these are also thoughts, right? But the reason I use these words is because a lot of people, while they are in the very comfortable state, and then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state of peace. So I'm using these words to get them out of their state. 또 다른 법우님도 Others to speak?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면 마칠까요? Will we end if you don't have? 보문 법우님, 네. 네, 잘 왔고요, 스님. 지난번 법회에서 스님 법문해 주신 거 계속 되돌려 듣기를 했거든요. 머리는 제로고 마음이 절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너무 하루 종일 분별로만 살았고 이제 가끔가다 울컥울컥하는데 그럴 때 또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이다 하고 또 머리를 놓고 하니까 조금
순간순간 좀 많이 짧아 좀 많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음, 머리는 제로고 마음은 절절해야 된다. 네, 잘 받아 지니셨네요. 감사합니다. 통역. I keep listening to the Dharma talks before that you said zero head and earnest heart, and those words really came to my heart, and I realized how I was only using my mind every day, and I get emotional, and then I even let go of that, since that's your thought as well. So I keep letting go, and then every moment I let go, it becomes clear. And the Snim said, yeah, you got the words to your heart well. 가슴이 절절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막 특별한 감정을 가져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원하는 마음. 내가 경계서 속에 있지 않고 싶다. 느껴지는 느낌 속에 있지 않고 싶다. 아무리 그것이 편안한 느낌일지라도 느낌 속에 있지 않고 싶다. 는 원하는 마음. 그것이 속에 딱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저 깊은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절절하다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The ardent heart, the earnest heart means that it's not about being emotional about the awakening, yeah, but it's about really wanting it, that you really want, that you do not want to be inside the feelings, no matter how happy or comfortable that feels. You gotta really want it. You gotta be inside this wanting mind, and this should be deep within you. That's what I mean by having earnest heart. 그게 있으면 자기 마음에 그런 원이 자기 속에 자기 저 마음속에 딱 있으면 그리고 이 법에 법문에 참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Once you have such wish in your mind, deep inside your mind, and you keep coming to the Dharma meetings, then it is guaranteed that your study will happen. It just takes time.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되어져 있는데 자기 분별 속에 있는 자기가 분별 속에 있는 그 습관 그것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그게 이미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꿈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꿈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공부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길고 길고 어렵고 그러냐? 이 꿈속에 빠져 있는 습관의 힘 때문에. 그래서 길고 길고 끝도 없고 어렵고 합니다. 처음에는 할만하고 그 왜 있잖아요. 학교 공부를 예를 들자면 학교 공부도 빵점 맞다가 10점 맞기는 좀 쉽습니다. 10점 받으면 너무 좋고 그냥 나 성적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근데 20점 받기는 조금 더 어렵죠. 30점 받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다가 90점까지 올라갔다 100점 맞기는 정말 어렵죠. 근데 물론 지식 공부는 100점 맞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느껴지고 신나고 막 왜냐면 그전과 많이 변했으니까 그냥 막 공부가 막 많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봤자 빵점 받고 있다가 10점 받은 것에 불과한데 그 본인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 이전에 빵점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점에서 더 나아갈 생각을 별로 못합니다. 10점만 받아도 너무 좋거든. 평생을 빵점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이 필요하다. 앞서간 사람이 건드려 주거든요. 너 그거 10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한 50점쯤 받았다. 그럼 이제 공부 다 된 것 같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놔야 돼. 하고 이렇게 건드려 줄 자기보다 앞에서 그 길을 간 사람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건드려 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기가 그 길을 간 사람만이 건드려 줄 수가 있죠. 아니야.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법방을 하면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래 이렇게만 되지 이렇게 그것을 다시 놓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안목이 없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면 그치 뭐 이게 정보지 그래 우리가 그동안은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살았어 또는 우리 아르마리에 매여서 살았어 그치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치 그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또한 경계 속이기 때문에 놓아야 되거든요. Yeah, I can guarantee you it will happen. It is inevitable. The answer has already been predetermined. Why? Because it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But then why is it difficult and it takes a long time? Because of the power of our habits to be inside our dream. That's why this path is also long and difficult and endless. It might seem easy in the beginning because there are a lot of changes that happen fast. And so we are very happy to receive a score of 10 on a scale of 0 to 100 after getting always 0 on a test. So it's easy to get a score of 10 or 20, but achieving a score of 90 can be challenging. But we get very satisfied when we score 50 and we stay there. That's why the person who has gone ahead before us is important, because those people can help us that this is not the end. There is more, and they can lead us. If we study with people who have gone in a similar length, then we just might
stay there because we haven't experienced what is ahead of us. 네, 루타 보부님. My question is that's mean that enlightenment or whatever you call doesn't have how to say doesn't have the end point. It can go higher or deeper. 제 질문은 그 깨달음은 그 끝이 없고 더 멀리, 더 깊이 그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깨달음이 더 멀리 더 깊이 가는 게 아니고 깨달음은 아주 담백합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분별심이 완전히 툭 떨어지면 100% 완전히 순간에 툭 떨어지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더 깊고 깊이 공부해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습관이 점점점 조복이 된다, 항복을 한다 그건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냐 아르마리 속에 빠져있는 느낌 속에 빠져있는 그 습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아르마리에 의지하고 있는 느낌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뭔가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 집착이라고 하는데 그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 웬만한 그 분별 경계에 걸리지 않는데 자기라는 것은 남아있어요. 자기라는 것은 이것이 나다라는 것은 은근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깊이 공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깨달음이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이 점점 더 깊이 조복이 되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It's not that enlightenment goes deeper or higher. Enlightenment is very clean cut. Always, right now, in this moment, the mind drops 100%. That's all. That's all there is. But what I mean by studying deeper is, as I said before, it's our habits. That's our habits is surrendering. Yeah. What kind of a habits? That the habit of being inside what we know and being inside what we feel. The habit of relying on what we know, relying on our feelings, perceptions. We are relying on them without even being aware how dependent we are on them. So, this is what Buddhism calls attachment or fixation. So when we go deeper, what is there? We will be liberated from most phenomenon, but still there will be this me, this I exist. This will be subtly there, and it's not that easy for it to go. So there is no deeper enlightenment, but when I say deeper, it's about our habits surrendering. Luda, can't hear you. May I ask another question? Okay. And it's like
philosophical question. I know Sanim study in Catholic school, and then she's in Buddhist ashram. And the Jesus he brought us like mostly the teaching of love. And Buddha, he doesn't talk about love, he talks about wisdom. Can Sanim explain, please? 저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스님이 기독교 학교도 나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은 사랑은 아니라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고 산다. 뭐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유이다. 유는 있을 유자고 위는 할 위자인데 함이 있다. 함이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차원의 느낌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조건이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 같은 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랑 그럼 뭐 이렇게 서로 막 위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폭이 무한대로 커져버립니다. 사랑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사랑도 자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또는 자비, 이게 같은 건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냥 서로 위해주고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중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야지 하는 요 정도의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 네 이웃이 바로 너다 그 말입니다. 네 이웃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웃이 바로 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는 뭐냐면 네 이웃이 바로 너다. 내 이웃이 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웃이 바로 너다는 말은 뭐냐?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이 바로 너다. 이웃이라는 건 이웃집에 사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웃이잖아요. 왜 우리는 다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 이외에는 전부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대상이 바로 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럼 불이법이 되죠. 둘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둘이 아니다가 돼요. 그럼 그러니까 네 이웃이 전부 다 너희다. 즉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네 이웃 사실은 너는 너와 네 이웃이 있는 줄 알지만 네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와 네 이웃이 그냥 하나다.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너가 따로 있고 네 이웃이 따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사실은 너이면서 이웃이고 이웃이면서 너이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인 님 하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비와 같아요.
그냥 하나, 이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있느냐? 그럼 전부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하나조차도 하나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다, 둘이다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즉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 자체도. 그래서 하나다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서로 소통해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다라고 말한 거지, 실제로는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도 말해도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것은 선악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나뉘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잡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즉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냐? 사랑 또는 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냥 이뿐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해요. 분별이 없으면 나도 따로 없고 너도 따로 없고 내가 잘 살았다는 것도 따로 없고 내가 못 살았다는 것도 따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개념이 속에서 속박되어서 그것이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즉 벗어난다.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념의 감옥 속에서, 즉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는 마음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그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개념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삶이다 죽음이다 분간해서 이건 삶이야 이건 죽음이야 그렇게 분간을 할 수 있지만 삶과 죽음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화면에 뭐 삶과 죽음이 나오지만 그 삶과 죽음은 똑같이 텔레비전 화면에 불과하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에 뭐 나와 너가 나오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텔레비전 화면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다 하고 딱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의 똑같은 화면에 불과하듯이 그렇게 원래 조건이 없어요. 원래 나누어지는 게 없는데 하나의 화면일 뿐인데 나다 너다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삶이다 죽음이다 너다 나다 나 똑같은 나뉘어진 개념이죠. 거기서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바로 그래서 놓아버리라. 벗어나라 하는 게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전부 고정관념이거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방편으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거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네 분별심을 너라는 것 나라는 고정관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라는 말이 좀 적당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속에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르마리 속에서는요 사랑하는 게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냥 사랑하려고 애쓸 뿐이지. 근데 내 아르마리에서 깨어나면 즉 깨달으면 깨우치면 즉 다시 살아나면 즉 자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고정관념 깨우친 자체가 벌써 네 이웃이고 너고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불교에서는 깨우침, 또 기독교에서는 믿으라,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 너가 없어라 이 말이거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본래 상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버리 본성이 나와버리 본성 나온다는 것도 말이 웃기죠. 숨어있다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별로 적당한 단어가 없죠. 그때도 본성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말을 할게요. 본성이 드러난 삶이 바로 완전한 사랑 속에서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저절로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즉 자비도 같은 말이 되어져 버리겠죠. 네. 잘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what we call love. We say we love each other, we love the plants, we love the animals, we love people. Yeah, there is always an object of love. There is always doing. And then also Buddhism uses the word compassion. But let's look at unconditional love. Love that does not have any condition. That's what Buddhism calls compassion. And it's not just at the level of taking care of each other, be warm towards each other, helping each other. But just like Jesus sai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because your neighbor is you. And that's not true. The neighbor includes everything that we call the other, apart from me. So Buddhism says there is not two. Your neighbor is you, because there is only one. It's not that you exist and the others exist as well. So from this perspective, love is like the Buddhist compassion. But is there one? Can we find this one? Of course, this one is also a concept that is based on the concept of two. So I'm using the word one in order to communicate, but it's not that in reality we cannot say there is one, right? So unconditional love means that there is no condition, there is no good or evil, there is no division,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love. Then love, compassion, those are just the expressions of just this. Unconditional love points to no mind, no division. And Buddhism and Christianity expresses this as liberation and resurrection. Liberating from the prison of concepts, the prison of our mind's fixed ideas, and we alive from those prisons, like life and death, that they are also concept. Like when you look at the television, there is life and death, and there is me and others. Everything is divided, but actually we are all looking at the one screen. So it's not about love each other inside our fixed ideas, inside what we know,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ally love within our fixed ideas. We are just trying so hard. But once I awaken, once I resurrect, once I get out of my fixed ideas, then that itself is the neighbor. There is no more division of me and the others. Then it becomes spontaneously and naturally and effortlessly that I get to love my neighbor as myself. So the Christianity tells you to obey to God. It means there should be no you. Only then our original nature reveals itself, and our life as our original nature is the life in complete and whole love. It's not that I am doing the complete love, but it points to this that has no mind. So unconditional love and compassion, they all point to the same thing. So it's a good question. Thank you for asking.
그러니까 루다 버부님이 그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 있었었죠. 몇 번. 그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때는 사랑이다, 사랑 아니다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구분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말로 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절로 나오죠. 그냥 마음속에 분별심이 없으니까. 네. Luda, you've had a few experiences of getting out of the mind. Love is what, the state you have experienced. In that moment, there was no love or not love, right? There was no division as such. And if we express that in words, that is unconditional love. Because then, as you have no more, you are not inside your mind, and love comes out spontaneously. Yes, during this episodes, I would say I felt like complete freedom, like liberation and freedom, and just like a big burden was dropped from my shoulders and nothing. And it's like, there is no love, like I still love my kids, but there is no attachment, and just like life become very easy. 네, 그럴 분별을 벗어났을 때 완전한 자유랑 해방감을 느꼈고요. 마치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뭐 제 아이들을 뭐 여전히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집착이 없었고요. 삶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쉬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상태를. 거기는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조건이 되어버리니까 뭐 한계가 없고, 뭐가 나뉘어진 것도 없고, 사랑과 사랑 아닌 걸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도 없고, 그냥, 삶이 너무 쉽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인 겁니다. 그게 다 사랑이죠. 그때는 뭐,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은 덜 사랑하고, 그런 것도 없죠.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그게 사랑 그 자체인 거죠.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로 하자면, 그 자체가 그냥 사랑뿐인 거지. 자비라고 하나, 마찬가지로 자비라고, 그 자체가 자비인 뿐인 거지. 이 분별 없는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네.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훅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가볍고. 네, 그래, 이제, 사랑. 그리고 아까 불교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거는 지금 통역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That's right. That is what we call unconditional love, that state. But then you cannot even call that love because it's just unconditional. There is no limit. There is no division. You cannot divide what is love and what is not. Life is very easy, right? That is love. And there is no, not like we love humans more or less. So if we use the word love, that itself is love. Or if we call it compassion, then that itself is compassion, this state out of the mind. And that all happens effortlessly
once we wake up, life becomes so light. And oh, I forgot to talk about the wisdom of Buddha. Now I will talk about that.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뭐 사랑이라고 하든 자비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사실 한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지혜라고 하면 지혜고 사랑이라면 사랑이고 자비라면 자비인데 이제 단어의 뜻으로 조금 더 단어의 뜻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지혜라는 말로 지혜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무변별 상태에서는 지혜가 저절로 나오죠. 왜 우리가 어리석음이 없죠. 착이 없죠. 그러니까 분별이 떨어진, 즉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게 지혜예요. 뭐랄까 이렇게 뭐 후회가 되지도 않고 보통 때는 후회가 많이 되잖아요.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그럴 걸 그랬네. 아이고, 내가 어제 화를 냈는데 안 그럴 걸 그랬네. 아이고, 내가 이걸 선택할 걸 그랬는데 저걸 선택했네. 후회가 많이 나오죠. 이제 좁은 의미로 지금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러니까 분별 상태 속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깨달은 상태에서는, 즉,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어도 후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 이렇게 선택할 걸 저렇게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선택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어도, 이쪽을 선택을 할 거를 그랬네? 잘못 저쪽을 선택했구나 해도 마음에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알게 됐죠. 내가 이쪽을 선택할 거를 저쪽을 선택을 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고 지나갈 뿐이지 마음에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고 집착이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이 언제나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분별이 확실하게 떨어진, 즉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지혜다. 왜 그러냐? 그때 깨달은 상태에서도 잘 몰라서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아나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했어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나 집착함이나 갈등이나 후회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은 다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지혜라고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조건이 그 분별 없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자비다,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단어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로 딱 말하자면 그냥 분별 없으면 뭐 지혜이든 자비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이 그냥 통과 아무 것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그 바람이 그물에 고기는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물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죠. 또는 뭐 바람을 예를 들기도 하는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아까 루다 부모님 말씀하셨듯이 삶이 너무 가벼워진다. 왜? 마음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Whether even wisdom, whether we call that love, compassion, or wisdom, in fact, there is only one. When we are out of the mind, then we might call it wisdom or love. But let's just use the concept of wisdom. When you are in no mind state, then wisdom comes out naturally. There is no foolishness. There is no attachment. Because there is no more thinking, dividing mind.
So everything that comes out of that state is wisdom. Then you do not regret. Usually we regret a lot over our choice. Oh, I shouldn't have said that, or I shouldn't have gotten angry, or I should have chosen A instead of B. That's what we do in our usual thinking mind. But well, once we are out of that, no matter what we did, we do not regret. Of course, we could have a thought that, oh, I should have done this. It's not that when we can make the best choice in our no-mind state. We could still make a mistake, and we could still make a wrong choice, and we could still think, I should have chosen that, and so I will consider that for future. But that doesn't leave us regret or remorse or attachment. So we tend to think wisdom is something to do with making a great choice and that, but actually you can still make a wrong choice with wisdom. How are you supposed to know everything in the world? But when we say that everything that comes out of awakened state is wisdom, it means that no matter what you choose, there is no regret. So since the meaning of words are different, we can talk in this way, but when we say in one word, when there is no mind, then whether it's love or wisdom, everything is just pass. Everything passes like the wind that does not get caught in a net. And then life gets so light and easy since there are no attachments. 그러니까 깨우치기만 하면, 지금 말입니다. 지금 깨우치기만 하면 아무런 말이 필요 없죠. 사랑이든 답이든 지혜든 저절로 나오고, 그 집착은 저절로 없어지고, 한계 없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6조 해능대사께서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오직 깨우침을 말할 뿐이다. 지금 깨우치면 그뿐이다. 더 이상 아무런 말이 필요 없다. That's why when we wake up right now, then we do not need any words. Whether we call love, wisdom, or compassion, whatever that is, comes out spontaneously, and attachments disappear naturally, and the limitless mind comes out effortlessly. That's why the sixth patriarch Haenung said, I only speak of awakening.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동물을 사랑하라, 또 자연을 해치지 말라, 또 뭐 이웃끼리 사랑하고 지내라,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지. 동물을 사랑하라 해도 뭐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대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라 해도 그것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할 뿐이지. 뭐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해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하려고 조금 노력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불교에서는 오직 깨달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예요? 석가모니는 그분의 어쨌든 이름이잖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불교라고 하죠.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교훈은 가르침. 그러니까 깨달음이 전부야, 불교에서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도 깨달음이 전부다. 말 표현이 다르지만 예수님도 깨우치신 분이고 그래서 제자분들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했다. 그럼 도대체 깨우침, 깨달음 같은 말인데 그게 뭐길래 오로지 깨우치기만 하면 되나? 왜 육조해운대사는 오로지 깨우침만 얘기했느냐? 뭐냐? 깨우침이 뭐냐? 깨어난다. 같은 말이죠. 깨어난다. 우리의 이 자기 의식 속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다. 꿈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내 의식 세계를. 그 내 의식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르마리, 내 알매 세계야. 내 마음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알매 세계예요. 그럼 거기에서만 깨어나면 만사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서만 깨어나면 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 거기서만 깨어나면 세상에 생로병사조차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따로 하나씩 이걸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런 지혜도 나오고 저런 지혜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깨우치기만 하면 뭐 지혜든 집착이든 사랑이든 자비든 뭐 통째로 다 해결된다.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 저절로 그렇게 해결할 것도 없이 되어져 버린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상태다. 그러다 보니 법부님이 경험해 보셨듯이. The world tells us to love the animals, take care of the nature, love your community, yeah. And then we are trying to do, but that's only partial effort. And even when we are trying to do, we cannot really love neither animals, no nature, unlimited ways. We are only trying what we can a little. And so the world always tells us to do this or that, but the Buddhism only talks about the enlightenment. The term Gautama Buddha refers to the awakened one or the enlightened one. And also Jesus was an enlightened master who wanted to awaken his disciples. So what does it mean to be awakened? It's about waking up from one's consciousness, one's dream. Because my conscious world is the world of what I know, the world of my mind. When we wake up from that, there is no problem. There is no life or death. Nothing is a problem. Everything is solved. And there is nothing to solve either. That is our original state.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자기의 인식 세계이고 또 우리는 사실은 깨우치든 못 깨우치든 다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꿈에 빠져 있을 뿐이지. 아르마리라는 꿈에, 자기 인식 세계라는 꿈에. The world we know is not the world, but your own perceived world. And we, whether we are awakened or not, actually in the same state. It's just that you are dreaming in your own perceived world, the world of what you know. 네, 뭐 토머스 보고님하고 여유림 보고님은 오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Dharma friends Thomas and Sun, I have nothing to say today. Yes. 스님, 저는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이게 마치면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 하면 기억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스님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처럼 가시는데 그게 그건지는 모르지만요. 그냥 오늘은 한 가지 1분이라도 아주 철저하게 들으라고 아주 집중해서 들으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 걸렸는데요. 정말 요즘 너무나 걸리는 게 없어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그러고 예. 계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무게감이 전혀 없고 선명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걷든지 정원일을 하든지 할 때는 이렇게 본문을 주로 듣는데요. 자꾸 제가 이 무안이 공에 자꾸 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이 제가 느낌이 와요. 제가 전에 예를 들면 최근에 그냥 MRI 갔을 때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깔끔한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그런 걸 느낌이 있는 어떤 그걸 내 존재를 느끼지 않는 어떤 그 공에 조금 자꾸 집착하고 애쓰는 그런 걸 스스로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본문도 여전히 듣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질문할 것도 없다고 제가 스님한테 특별히 여쭐 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스님. I do not remember any of the Dharma talks after it's over. I wonder if that's like the wind that doesn't get caught in a net. But today, what got caught in my net is that even if you listen to Dharma talks for 1 minute, you listen with your full attention. And I don't know, these days, I don't get caught in anything. So if I'm going right, and Sinim says, you shouldn't be like that. For people like that, that's why I use the expression that you gotta be in the state of no weight and clarity. And Sun said, I listen to Dharma talks when I'm walking or gardening, and I feel that I'm trying to be in the state of emptiness or no self. When I had my MRI test, there was this thing that was clear, nothing, and I cannot express it in words, but I am like really trying to have that state of emptiness, and I'm forcing myself. So I'm in that kind of a state these days. 알아들으셨죠? 평소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경계 속에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경계 속에 있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분명한 깨끗한 상태를 또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을 다시 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추구하는 마음이 당연해집니다. 왜? 그때가 좋거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이 또 오고 그렇게 되고 이제 오래오래 가다 보면은 그것이 더 익숙해지고 그렇게 돼요. Yeah, did you understand? So if you are in such a state, then you are inside your mind. So if you are not inside your mind, then everything is evident, clear. And once you experienced that clear state, of course, you get to seek it because you like that. And that's how you continue your study.
and such experience will come again and again, and then when you keep your study for a long time, then you will get more used to that. 생각이 올라오면 2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지 뭐 좀 그런 면은 확실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When the thoughts appear, I do not think about the thoughts twice. I just let them go, and I'm much lighter in that aspect.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버브님 아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Thomas, you were trying to say something before, no? Oh, you know, I like to listen and take it in. And I get something out of that, just listening. It's always something that stays with me. And yeah, I'm just, you know, I want to be receptive and hear something new. That's all. 저는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뭘 얻어갑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서 그게 저한테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공부 경계는 계속 편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계속 해보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부패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 keep going, and once you keep going, your study will continue to change. Okay, we will end our Dharma meeting he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이. 네, 다음 시간에 안녕,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